그런 정도의 어떤 준비성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많이 무딘 것 같아요. 예, 때가 될 때 이때를 위함이라 할 때 늘 지금 쓰고 싶은 게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준비된 것을 이때를 위함이다. 그거 하고 싶은데 이때라 하면은 아이고 저때라 하고 안 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 왕의 전쟁사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 왕의 전쟁 왕이 되고 난 뒤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게 하는데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서 전쟁을 하게 됐고요. 그 전쟁은 이겼죠. 이기면서 13장으로 전쟁의 이야기가 넘어오는데 12장 중간에 삽입구처럼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이 8장이네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는데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인데 이 사람들이 지방 재판관으로 나가 있다가 뇌물을 먹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은 이러한 불의한 일들을 당하는데 그래도 좋나 하고 사사히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자기 아들과 딸들을 왕궁에 보내서 시녀 만들어야 되고 병사들을 동시게 되고 하여튼 불리한 걸 다 이야기하는데도 그래도 왕 세우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언짢아하시면서 들어주신 것이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9장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난 뒤에 사울이 왕 되고 난 뒤에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 이제 사울의 전쟁사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암몬의 전쟁을 끝내고 12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개입됐다는데 이 이야기는 사무엘이 자기의 청렴 결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뇌물을 먹었던 일이 있더냐. 아들들이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소를 취한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압제하였느냐. 12장 3절에 보면 있어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래야 했다면 내가 너희 그걸 다 갚아주겠다. 나와봐라 누구든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6절부터 이야기했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요. 13절까지. 그러게 이것도 이제 일종의 회고인데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후에 그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곳에 거하게 했다. 지금 현재 있는 땅. 그렇죠? 그게 40년간을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한 절에. 그리고 난 뒤에 여기 와서 사사시대를 보내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다스릴 왕, 인간제도 왕을 세워주는 것까지도 여기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럴 때 경고하고 무슨 몇 가지 당부를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이야기가 중간에 2년 동안 생기는 일로 이 일을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자기는 이제 은퇴하듯이 물러가는 거라. 그러게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 사무엘도 늙었지만은 아직도 사사거든요. 예언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왕을 세웠으니까 사울을 세웠으니까 자기가 좀 물러가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면서 그러니까 나라를 전부 다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때 제사장 역할도 함께 했던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신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요나단이 좀 용맹하고 똑똑하고 이러니까 나가서 수비대를 건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대한 반격하죠. 밑에서 올라오죠. 올라오는 이야기가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울이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운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틈과 엄밀한 곳에 웅덩이를 파며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죠. 약하죠, 이스라엘이요. 얼마나 약하나 하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면전을 벌리기 시작하면은요, 마치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듯이, 사실은 러시아는 세계 강대국이잖아요. 전쟁으로는, 무기로는 완전 강대국이었는데, 이번에 그 허상이 많이 드러났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그 냉전시대 때 1등, 2등을 미국과 다투면서 무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 지금은 그 유럽 나라가 전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던 나라가. 각자 나라가 되고 소련이 줄어들어가 러시아로만 딱 지금 현재 있는 그 나라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별로 이번에 확인해보니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핵무기는 많이 갖고 있다 하지만 그거 터뜨리면 다 끝나는 거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때에 이스라엘은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스라엘 나라에는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그때 이야기를 했죠. 요나단과 사울에게 칼이 있고 나머지는 좀 농기구입니다. 농기구는 거의 뭐 나무나 창, 긴 창 같은 거 뭐 그런 걸 정도 쓸 수 있겠죠.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하는 말은 농기구 끝에다가 달려있는 철 일부 그거를 둔탁해지면은 불에 달고 다시 나를 세우는 일을 버린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버리려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런 내려가서 대장간이 블레셋에만 있었고 철 다루는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거 전쟁에 무조건 지는 거죠. 지금 같으면 이제 핵 갖고 있던 나라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뭐, 앞에는 저도 마지막에 핵 터뜨리면 끝이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한 자루씩 갖고 있다. 이러니 무슨 전쟁을 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mik마스 어귀에 이르렀다. 그럼 이러면 이제 전면전이 벌어지는데 무기 체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쟁해봤자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약하기가 그지없죠. 지금 만약 우리가 경제 대국이 이제 되어가고 있고 뭐 8인이 9인이 하고 군사력이 세계에서 6위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가. 6위 정도 되는데 그거 믿고 전쟁하다 집니다.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옛날에 100여 년 전에 120년 되죠.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을 비길 만큼 믿음의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성장했고 이런 바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지. 지금도 역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힘이 좋아지는 것도 결국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이 전 세계 유례가 없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부어준 겁니다. 그리고 또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것이 똑같은 민족이 한 땅에 살고 있는데 절반 딱 갈라놨는데 절반은 죽도록 해도 안 되고요. 절반은 어정쩡하게 해도 그냥 딱 살아나는 겁니다. 자꾸. 불어나고 살아나고. 이 짧은 기간 속에 이만한 경제복을 이룬 애가 없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잘해야 되는데 블레셋이 이제 반격해서 내려와서 모든 백성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이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고 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너가면은 그래도 좀 위기가 좀 면하잖아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땅굴을 파서 거기에 숨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 중에 길갈에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뭘 해야 되나 하면은 하나님께 예를 바치고요. 길갈이. 그게 베이스 캠프처럼 사용했다 했잖아요. 이 지역을. 그래서 모여서 여기서 결단을 하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한번 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하니까. 지금 믿을 사람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이 아니고 아직도 사무엘의 인기가 있잖아요. 사무엘을 그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난 뒤에 출발해야 믿음직한데 지금 사울은 왕이 됐지만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더니 왜 지가 드립니까? 이게 이제 완전 큰 실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나 나서서 나는 이렇게 제사한다 저렇게 제사한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거 지금.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도착했죠. 도착했으니까 조금 전에 번제를 드리니까 분위기가 벌써 고기 태운 냄새도 나고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자 이야기하면서 변명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뭐 흩어지는 당연한 거죠. 아직까지 초기니까. 당신은 정한 날까지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많이 모여 있고 또 블레셋 사람을 나를 치려고 길갈로 올라오고 있거늘 곧 올 것 같더라 아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린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신탁하고 난 뒤에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번제를 드려야 될 사람이 사무엘인데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한 날짜에서 좀 늦어졌더니 불안한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하니까 요 사건을요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망명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사무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왔는데 사울이 했던 이 망령된 행동이죠. 그 월권을 한 겁니다.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제사 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서면은 다 그걸 받으시는 분처럼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겨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백성인데 뭐 그런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 나 여호와는 질서. 그게 위계 질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역시 그렇죠. 위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이 위계가 정확하게 지켜져야만이 그것이 이제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 되는데 우리는 이걸 소홀히 해요. 대충 해버린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성도가 그 장로로 세우는 장로님한테 시시하게 보고 말이야. 직업군 이런 것 때문에 시시하게 보고 장로님 말이야 하고 대충 막말을 해버리고 또 장로는 목사한테도 뭐 대충 막말해버리고 내가 이때까지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 하고 말이야.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육으로 보는 걸 판단해서 내가 밖에서 아마도 뭐 국무총리를 하고 있어도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하면은요 그게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 성도였다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전혀 달라야 되는데 안 달랐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벌써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원래 사울을 처음에는 얼마나 사람이 수줍음도 있고 사람이 그랬습니까? 그렇게 전쟁하면 이기고 난 뒤부터 교만이 싹 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해야만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만이 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신탁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약한 거야. 그리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미 다윗을 예선했다. 15절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에서 나와서 한때는 오라의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또 한때는 벳호로노의 길로 향하여 한때는 또 광야에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 길로 그 포위해 들어오는 겁니다. 사울 진영으로. 자,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전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 여기는 핵이 있고 여기는 완전 재래식 무기하고 갖고 싸운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데도 보세요. 사울은 불안해하고 딴짓을 했지만 믿음 좋은 요나단은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이제 이게 성경이 또다시 이 전쟁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14장 47절로 가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국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왕들이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다 이기고 용맹이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은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을 사울이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 중간에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 거라. 믿음을 그래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삽입구 요나단의 이야기가 14장에 1절부터 16절까지 요나단이 그 믿음의 일을 하는 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하루는 14장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않았다. 그 아비는 사울이니까 왕에게는 말도 안 하고 일단 한 건너가 보자. 저한테 뭐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상황이 돼 있는지.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 되었으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으니 그가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 요거는 저 제사장의 족보입니다. 짧지만은 비나에서 손자의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다. 그리고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모른다. 여기 온 줄 모른다. 그리고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이 요나단의 마음속에는요 블레셋을 적으로 일단 봐야 되죠. 적이니까 적이라 하지만 이 할례 없는 백성이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 말은 나중에 다윗이 하죠. 할례 없는 그 골리앗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할례 없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죠.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 구분 안 하면은 우리는 바보. 지금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천국 갈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이거 빼버리고 나면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우울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 직업군이 좋은 사람이 훨씬 낫죠. 돈 많은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죠. 그렇잖아요. 세상의 잣대를 대면 돈 많고, 그죠?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회사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기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대접받고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아니다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라. 그게 우리한테 우월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죽으면 지옥 가냐,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는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너하고 입장이 완전 다르다. 이게 이제 구분된 사람이 요나단의 의식인 거라. 그렇게 할례 없는 백성들한테 가보자. 저거 좀 있으면 죽을 건데 하나님 다 처리할 건데 믿음이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거 완전 의식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하고 똑같은 믿음 있는 사람 계속 만나는 사람만에 그 믿음이 그 믿음이야. 적어도 믿음이 깨끗하고 말이야. 진짜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되고 제대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만나봐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 기쁨이 달라요. 즐거움이 다르다고. 만나는 순간부터 완전 느낌이 다르다고. 그런 느낌들을 간간히 체험하려면 그런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둬야 되는 거라. 우리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귀한 게요. 옛날에는 어지간하면 다 선교사님들이 참 훌륭한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 선교사가 지금 넘치잖아요. 세계에서 첫 번째 갈 정도로 첫 번째가 미국이 선교사를 파송 많이 해놨는데 인구 밀도로 봤을 때는 한국이 더 많습니다. 이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해놨는데 이 가짜가 너무 많은 거라. 실제로 가짜가 많다고요. 선교지에 보내놨더니 그 아골골짝은 안 찾고 전부 다 시내 모여갖고 예배한다고 그 모여가
한국 교회가 다독다독 붙었다잖아요. 베트남 가도 그렇고 베트남 중앙통에다 붙어 있고 왜 그러나 했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그 통합청 그런 걸 조사를 잘합니다. 그 선교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선교사들이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면 아이들 공부 때문에 안 돼. 2세들 공부 때문에. 이 2세들을 국제학교 보내야 되는데 전부 시내 들어와야 되는 거라. 그거 비쌉니다. 선교비가 대충 다 뭐 퍼센트로 봐도 상당 금액이 많이 받으면 제배밖에 안 되겠지만 얼마 많은 사람은 상당 금액이 전부 다 아이들 교육비로 다 들어가 버는 거라. 근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래도 그 중간중간이 오리지널이 있어서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이 사람 구분하도 이 사람 지원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막 지원하긴 하죠, 지금은요.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선교사 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만약에 제대로 된 선교사 한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을 갖다 막 진짜 우리가 막 섬겨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김용훈 선교사님 같은 그런 분은요, 만나기 아주 귀한 분입니다. 저는 제 동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지켜봤어도 그렇고요. 아주 훌륭한 분이죠. 집안 자체도 훌륭합니다. 믿음의 집안이고. 보기만 해도 숙연해지죠. 나이가 나보다 적은데. 그런 분별력이 우리한테 있어서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성도들이 제대로 된 선교사가 오는 걸 홀대 안 하더라고. 돕기는 고사하고 홀대해버리면 후회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찌 됩니까? 저는 그래요. 저도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 그냥 이래 있다가 가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좀 있어서 잘 섬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좋겠다. 그리고 깨끗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벗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살다가 그런 신앙인 한 사람 만나거나,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성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나면 큰 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그 사귐에 열성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래 있지 않습니까? 좋은 벗을 사귀려면 좋은 선물을 하나 하잖아요. 돈 좀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벗을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같이. 달라가 안 캐요, 그런 사람들은. 안 캐지만 내가 봉사도 해주고 물질로도 돕고 필요를 채우고 이래 하면서 마음을 사고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꼭 필요한 일이죠. 그 길에 이 전부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여기도 있고 요나단은 이렇게 하고 있고 아버지는 뚱뚱한 짓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적진에 들어가는데 병사가 요나단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훌륭하게 본 거죠.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정을 보여줄 거다. 표정, 정표.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긴다는 정표를 보여줄 것이다. 이거 지난번에 기도원이 이렇게 한번 했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라. 이거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맞다.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이거는 그 적진에 가는 중에 적진에서 보초 서는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를 발견할 때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거든 이라고 하거든 이른다. 두 가지입니다. 10절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올라오라 하기가 쉽겠습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그때는 지금부터 군호가 있겠던가 이런 게 없으니까 누구야? 이리 올라와. 이렇게 할 겁니다. 자기 진지에 있으니까. 올라와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핑계를 만들려고 다리가 부러져 수술하고 난 뒤에 통증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있어야 정상이죠. 수술하고 안에다가 싱을 박았는데 수술 직전에 하나님 수술하고 난 뒤에 통증이 하나도 없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어 주려고 작정한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이제 이 사고가 이제 죽다 살아서니까 그렇게 하겠고 그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신학교로 갑니다.
하고 나왔더니 진짜 안 아픈 거야. 나 100% 아픈 줄 알았죠. 그거 아파야 될 영상이잖아요. 그게 진통제 안 맞고 그 치료가 된 겁니다. 이거 지금처럼 무통 주사가 있고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표정을 그걸로 이제 본 거죠. 그러고 난 뒤도 3년을 더 끌었으니 그게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 일꾼 하나 세우는데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거라. 그 더 기다리면 죽죠. 우리 같은 게.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모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에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올라오라는 10절이죠.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올라갈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이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완전히 100%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는 그냥 흉내만 내면 이긴다. 이걸 이제 이해하잖아요. 선조들이 했던 전쟁이니까. 우리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전쟁들이 수없이 있었으니까 이걸 배우면은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적인지 인간적인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분별해보면 알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별에 대해서. 표신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생기면 이게 표신하죠. 아, 이번 이 일은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는 것이다 하면은 시험에 끝더니 이게 내도록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기도라면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느니라 하고 확신을 가집니다. 12절 말미에. 그리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던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병기던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가 반일경 둘이 올라가고 전쟁을 싸우는 거라. 올라갔다가 바로 거기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데 반일경 이렇게 하면은 한 4시간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반나절 이런 말이겠죠. 그 4시간 정도 지단 안에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 되고 덜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서 떨림이 일어나고 이거는 그냥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돕고 있는 겁니다. 뭐가? 떨림이 있고 이상해요.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면 이제 지진 같은 것들이 우르르 일어나면서 요나단이 막 싸우는데요. 이게 이제 상대는 막 두려움에 쌓이는 거죠. 이상한 일이 막 현상이 막 벌어지니까. 이래 되니까 베냐민 기부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저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고 나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함께한 백성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봐라. 그때서야 이제 우리 쪽에서 누가 사람이 갔나 안 갔나 이게 뭐고 하고 점거해 보니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지인에서 소동이 점점 더하여진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그 전쟁 이미 하고 있으니까 아무 자기가 시킨 것도 없는데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했다. 그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 눈에 보니까 도착해 보니까 요나단이 들어가서 했던 전쟁이 그게 블레셋 사람이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 편끼리 자기들끼리 죽이기 시작하는 거라. 이게 그 나탄의 전쟁이죠. 그리고 혼란합니다. 두 번째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 이스라엘 사람과 합의하였고 사람들이 마음이 막 돌아서고요. 아이고 이건 어느 편에 붙어 살겠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과 도망함을 듣고 사울에 나와서 그 이제 블레셋이 약해진다 소리 들으니까 동굴 파고 숨어있던 사람들도 다 나와갖고 합류해갖고 이 완전 더 강해집니다. 나라가 자꾸.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므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자 이러면서 이 전쟁이 막 잘 되잖아요. 사울의 눈에는 그 영적 전쟁은 안 보이고 일단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요나단이 올라가서 나탄의 전쟁을 시작해버렸고 그리고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명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천명해 놓은 게 있는 거라. 이 덩신이. 전쟁하려면 배불리 먹고 힘을 내서 전쟁해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잘 보인다고. 이러면 하나님께 잘 안 보이죠. 누가 잘 보였습니까? 믿음을 갖고 그 적진에 들어갔던 요나단이 잘 보인 거죠. 그래서 나탄의 전쟁이 일어난 거고, 지금 그 사울은 영향력이 별로 없죠. 재산하고 왔지만은, 마지막에. 그리고 난 뒤에 그다 또 무슨 짓을 했어요? 오늘부터 전쟁 이길 때까지 밥 먹지 마라. 금식을 해라. 이거는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거짓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가면 아멘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거짓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를 한 60년, 70년 거짓 믿음을 성장시켜 놨기 때문에 결과는 거짓 열매가 맺혀 있는 거죠. 이거를 왜 간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걸 진짜 참 열매로 보는 거라.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었더라.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 그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먹을 수 없죠. 먹으면 죽는데 왕이 이야기해 놨으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27절에 보세요. 요나단은 그 아비의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로 끝을 내밀어 꿀을 찍어 그 손에 들이켜 입에 대니 눈이 밝아졌더라. 우리 남자는 이런 거 알죠? 기운이 다 빠져가 기진맥진하고 눈이 흐리해졌는데 사탕 하나 먹으면 정신이 훅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단 거 들어가면 당도가 확 차해지면 사람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에 백성 중에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의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네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였도다. 요나단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아는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실언했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만 맛보아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의 살려감이 더 많을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했을 것이다. 그날에 백성이 mik마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니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들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요나단이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또 동요가 되죠. 왕의 아들이니까 좀 봐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 에라 모르겠다. 먹자. 먹는 게 힘이 더 생긴다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당신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동하였다. 무식하게 행동했다. 그 자기가 무식한 거죠. 잘못 명령한 거죠. 군사는 많이 먹여서 전쟁을 시켜야 되지. 그때 금시가 뭐야 합니까? 영적 전쟁이라면은요, 영적 전쟁답게 해야 되는 거고, 육적 전쟁하면 육적 전쟁답게 해야 되는 거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다. 그게 이제 소 식용 음식을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딱 잡자마자 혈관에 있는 피를 다 빼내는 거, 뭐 이런 게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성경이 이미 기록해 줬어요. 그 잡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먹을 수 있는 음식 잡는 곳, 방법 이런 걸 이야기했거든요.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단이라. 자신의 일을 위해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 앞에 거는 사무엘 걸 월권했고 그것도 자기가 하긴 했지만 그죠. 이게 이제 전쟁을 하고 자기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처음이다. 36절.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속에나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봅시다. 이렇게 신탁해보자 말이죠. 물어보자 말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손에 붙이셨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 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건데 너희 백성의 어른들이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 있는지 알아보자. 하나님이 응답 없으니까 이제 죄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은 데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거 맹세하면 큰일 나거든요. 맹세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요나단이 꿀을 먹었죠. 자기가 선포했던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하라 이렇게 했는데 전에까지 못 먹고 그랬는데 이길 때까지. 근데 요나단이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죄인 줄을 죄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에 그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 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은 요나단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고 백성은 면한지라. 그 백성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왕가에 문제가 있다. 답이 나왔습니다. 사울 아니면 요나단이다.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이 사이에 뽑아라. 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이 법이 된 거고요. 선포했기 때문에. 그럼 먹으면 안 된다. 금식이 선포되고 금식을 어긴 사람이 요나단이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요나단이 좀 죽게 됐습니다. 앞에 했던 말이 있잖아요.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 저주를 해놨으니 4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이게 죄 같으면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참 아버지 참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 백성이 그걸 보고 말게 해요. 요나단이 훌륭하게 했는데 왜 요나단을 죽이냐 하고 변명합니다.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우리 나탄의 전쟁하는 걸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다. 함께 했다는 말이잖아요.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리이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이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 그 전쟁이 소강 상태로 가버린 거야. 가버렸는데 그러면은 사울이 만약에 아까 자기가 했던 이야기대로 요나단을 죽일 수 있었는데 백성들이 아니다. 요나단과 지금 함께 했다 하고 말해준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는 삽입구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전쟁이 앞에서 블레셋과 전쟁했던 것이 13장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13장 23절에서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mikmas옥에 진쳤는데 그 중간에 요나단의 활약이 이렇게 나왔고요. 믿음의 활약이 나왔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후에도 여러 전쟁들이 사울이 왕되고 난 뒤에 전쟁사로 했던 것이 47절, 48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9절에는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리위, 말기수와 두 딸 이름은 하면서 사울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다 이야기하고요. 51절 사울의 아비는 기수요 아브넬의 아비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니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를 불러 모았다. 자, 요 말이 결국 힘 있고 용맹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불려가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그냥 이어져서 전투는 하나 더 있어요. 15장에 가면 아말렉과 전투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니까 사울이 뒤에 가면 또 자기 기념비를 세워갖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계속 불충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자꾸 가면서 죽을 짓을 해요. 뭐 조금 나아져도 맹맹 또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좋은데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서시기에는 부적합한 거야. 마귀가 쓰기에 좋죠. 나중에 이제 그 안에 악신이 들어가서 괴로워하니까 다윗이 수금으로 귀신을 쫓아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런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가 영적인 눈을 연다고 해서 눈을 뭐 이렇게 비집고 피운다고 더 잘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내한테 나타난 일인지 육적으로 그냥 해야 될 일인지 분별을 해봐야 되죠. 이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을 때 정상적일 때 그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선하잖아요. 어선하면 벌써 틀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죄송하지만 이게 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물질의 관계가 어색해지잖아요. 평소에 하던 헌금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물량이 차이가 나고 그건 본인만 압니다. 이런 것들이 차이 나면 벌써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 거거든요. 그걸 내 가늠대로 보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두렵돈이죠. 두렵돈. 최선을 다해야 하는 돈이죠. 자, 이런 것들이 영적 감각이 있어서 반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 어떨 때는 무디지면은요, 거의 무딘 찰련장처럼 무딘 칼로 뭘 베어집니까? 그럼 어떤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그게 항상 우리가 무디지 않는 칼을, 마르스의 칼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거 써야 되죠. 그런 정도의 어떤 준비성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많이 무딘 것 같아요. 때가 될 때 이때를 위함이라 할 때 너를 지금 쓰고 싶은 게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준비된 것을 이때를 위함이다. 그거 하고 싶은데 이때라 하면은 아이고 저 때라 하고 안 되는 거라. 이게 믿음의 일들입니다. 그때 그 일을 해내면은 하나님께 그에 상하는 복을 반드시 주죠. 오늘 요나단에게 준 것처럼. 요나단 생명을 얻었잖아요. 하면은 됩니다. 믿음의 일들은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앞에 사무엘의 아들들이라도 요엘과 아비야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죠. 하나님 정직한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잣대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일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늘 성령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